성경 말씀 이사야 58장 1절로 9절 상반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39쪽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9절 상반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의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공의를 즐거워하니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그릇에 저버리지 않는 나라로서서 어려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오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오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맹세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소리를 강렬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것은 편하게 대답을 것이며 먼지의 줄을 끌어다니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긁는 것이 아니겠느냐. 너리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복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후이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는 날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요즘 코로나 덕분이긴 하지만 많은 교회들에서 처음부터 새로 시작한다 이런 느낌의 신앙 생활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교회들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백지화되고 새로 시작한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조금 큰 교회들은 이 코로나 시기에 맞추어서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작은 교회들은 사실 그럴 여력들이 별로 없어요. 영상이라든지 다른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할 만한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교회들 중에 코로나 이전에 1000명 이상 모이던 큰 교회들이 꽤 많이 있는데 그 교회들의 많은 경우에도 많은 숫자도 사실은 이 코로나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을 제가 많이 봤어요. 제 아들이 특별히 큰 교회 중등부 전도사인데 거기 특별한 게 있는가 하고 제가 자주 물어보고 이런 것도 좀 해보면 어떠냐 하는데 방법이 없어. 그 큰 교회의 아이들이 남의 교회 얘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중등부가 그 교회가 1000명 이상 모이는 어른이 1000명 이상 모이는 큰 교회인데 중등부가 10명 안 모여요. 10명.
선생님까지 합쳐서 10명도 안 되는데 이게 참 큰일이죠. 어떤 때는 애들 2명 나온다. 그러니 뭔가를 할래도 안 돼. 영상으로 만들어서 막 보내준다? 그걸 아이들이 집에서 본다 하는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참 어려워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돼요. 처음부터. 저도 요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우리 생터교회가 바닥부터 새로 시작해야 돼요. 바닥부터. 아주 기본적인 신앙의 베이스 먼저 새로 시작해야 돼요. 요새 새벽기도 하는데 한 3명 정도 모여서 기도하는데 저는 요새 새벽기도 하는 게 좋아요. 며칠 안 됐습니다만 아주 작은 공간에 3명이 들어가도 꽉 차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물론 한 10명까지는 빡빡하게 앉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다 싶긴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작은 골방이에요. 골방. 그 골방에서 몇 명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제가 그 모인 분들에게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시작해가지고 다시 이 골방이 5명, 6명이 되고 10명 가까이 돼서 도저히 좁아서 여기서는 더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조금 그거보다 큰 공간을 마련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꿈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떤 거창한 게 아니고요. 거창한 게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는 사실은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우리 초대교회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렇게 하면서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좋은 시설과 너무 거대한 교회를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들에 익숙해져서 그것이 아니면 왠지 뭔가 허전하고 그것이 아니면 왠지 실패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지. 그럼 우리가 언제부터 그랬느냐? 언제부터 좋은 시설과 많이 모이는 사람들에 의존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했는가? 사실 그렇지 않다.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는 정말 허름한 시설에서 여름에는 땀 뻘뻘 흘리고 겨울에는 벌벌 떨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했어. 몇 명만 모여도 좋아서 처리하면서 그저 담요 한 장 뒤집어 쓰고 교회 나가서 기도할 때 나랑 같이 기도하는 몇 명만 있어도 힘이 돼서 밤새 기도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몸집은 커졌는데 건강은 약해졌습니다. 우리의 면역력이 저하됐어요. 우리의 면역력은 큰 건물과 큰 모임에서 나오는 게 아니더라.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면역력도 세지고 교회가 강해지고 교회가 힘이 있게 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코로나가 명확하게 보여줬다. 교회가 약해진 것이다. 겉모양은 풍선처럼 부풀어 올랐는데 우리의 속사람은 나약해질 대로 나약해졌다. 면역력이 저마다 다 떨어져 있다. 그러면 면역력 높이는 거는 방법이 없어요. 면역력이라는 건 외부에서 주입되는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 내부에서부터 생겨나는 건데 우리 스스로 내부에서 면역력들을 만들어가는 이것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이거 없으면 이 코로나 오미크론 이런 거 세상을 휩쓸고 가는 것처럼 우리 교회를 휩쓸고 가고 우리의 영을 휩쓸어 버립니다. 우리의 영적인 면역력을 길러야 된다. 영적인 면역력을 기르는 건 다른 방법이 없어.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그래서 저는 요즘 새벽 기도가 참 좋아요. 우리가 이렇게 시작을 했었지 예전에. 제가 안산에서 개척할 때 정말 저하고 저희 집사람 둘이서 1년 동안 새벽 기도 했었거든요. 그거 참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저희 집사람 한 명 놓고 설교하는 거 정말 힘든 일. 정말 힘들어요. 지금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제가 어릴 때로 돌아가 보면 중등부 때 제가 중학교 시절에 3명이 모여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저녁 7시에 모여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할 때까지 3명이서 추운 겨울날 마룻바닥에서, 이런 좋은 의자도 아니야, 맨 마룻바닥에서 철야기도 한 적이 있어. 우리 어릴 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 그렇게 했어. 제가 고등학교 2년 동안 교회 의자에서 자고 새벽 기도 하고 학교 갔어. 예전에는 그냥 기도하는 거,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아니, 프로그램, 좋은 시설, 성도가 교제하는 것, 많이 모여서 예배하고 막 예배가 정말 빵빵하게 막 웅장하게 막 드려지는 것, 이런 걸로 한국 교회가 상징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그러면서 겉모양은 막 부풀어 오르는데 속에 성도들의 면역력은 다 떨어져 가지고 코로나 얻어맞으니까 2년 만에 박살나고 있다. 그러면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다시 시작한 건 뭐부터 해야 되느냐? 기도부터 시작해야 돼요. 말씀은 이게 쉽지 않아요. 말씀은 조금 더 훈련이 필요한 일인데, 이제 훈련이 없어도 더 쉽게 할 수, 기도도 물론 훈련이 필요합니다. 근데 훈련 없이도 더 쉽게 할 수 있는 건 기도예요. 왜? 기도는 그냥 하면 되니까. 하면 되니까. 속에서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면 되니까. 오늘 최욱기 권사님 남편이 지금 심장 스탠스 시술을 다시 또 하고 있어요. 전에 했었는데, 전에 할 때는 막 5시간 걸렸어요. 이 혈관이 뚫리질 않아가지고. 그래, 걱정 가운데 지금 시술 들어가 있습니다만, 최욱기 권사님이 계속 저한테 문자 기도해주세요. 기도해주세요. 전화도 해. 그러면서 미안한데 자꾸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기도를 못해서 내가 기도를 못해서 목사님한테 자꾸 부탁한다. 뭐 그래. 그래서 제가 아니 그래도 권사님 기도해야지. 권사님이 기도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기도 못해도 기도는 해요. 그래도 그렇죠. 못해도 기도는 하는 거예요. 못해 기도를 어떻게 잘한다 이게 없어요. 그냥 하면 기도야. 그냥 하나님께 이야기하면 기도야. 제일 쉬운 거죠. 밑바닥부터 시작하기에 제일 좋은 게 기도다. 우리 센터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옛날에 그 기도하던 열정을 회복해야 돼. 오히려 우리에게 면역력이 강화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긴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새벽기도 그 분위기도 좋고, 우리가 이렇게 다시 시작하지 하는 것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정말 좋아.
제가 이 새벽기도 365일 이 묵상하는 자료를 가지고 하는데 저는 말씀만 그걸 인용하고 제가 따로 묵상해서 성도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내가 말씀에서 말씀이 이렇게 꿀같이 달라 이렇게 느끼는 게 요즘처럼 많은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요즘 새벽기도 말씀 묵상하는 게 저도 같이 묵상하면서 제가 막 은혜를 받고 좋아. 이게 우리가 새로 시작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기도하는 기쁨, 말씀을 묵상하는 즐거움, 이것들을 우리가 그냥 큰 규모로 막 우리 센터교회 100명, 200명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이것도 좋지만 몇 명만 모여서라도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기쁨을 느끼는 이것으로부터 시작하면 저는 이런 기쁨을 누리는 30명만 있어도 50명만 있어도 우리 교회는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금식이 생활화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의 3대 요소는 뭐냐? 기도, 금식, 구제,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율법이 말씀하신 3대 기본 경건생활. 그러니까 이 금식이 생활화되어 있어요. 수시로 금식을. 그런데 이 이사야 시대는 이스라엘이 거의 망하기 직전 아닙니까? 1000년의 역사, 율법 이후 1000년까지 아니면 이제 한 800년 지났을 때 율법이 주어진 이후에 한 800년 지났는데 800년 동안 율법이 형식화됐어요. 기도하는 것 형식화됐어요. 금식하는 것 형식화됐어요. 구제하는 것 형식화됐어요. 속으로는 착취하면서 구제하는 척.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시장에서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바리새인을 보고 뭐라고 하셨어요? 저 사람은 받을 상 다 받았다 그랬어요. 또 금식하는 사람은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금식해라 그랬어요. 머리에 기름 바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번지르르한 거죠. 뭔가 좋은 일 있고 뭔가 괜찮은 일 있는 사람처럼 하면서 금식해라.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식할 때 어떻게 해요? 죄를 뒤집어 쓰고 머리 막 풀어제치고 이렇게 사람들 앞에 나가는 거. 그럼 저 사람 요새 금식하나 봐 아는 거지. 형식화됐어.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 보여주는 금식이 됐어.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가 금식한다고 하면서 이 금식은 기도의 가장 절박한 모습이거든요. 기도하는 것 중에 제일 절박하게 기도한다고 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마음에는 불평이 가득하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왜 안 보이십니까? 왜 안 나타나십니까?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불평하고 있다. 마음속에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다. 그리고 너희들끼리는 서로 논쟁한다. 금식기도 끝내고 밖에 나가서는 논쟁해. 바리새인들끼리 막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막 논쟁해. 그리고 자기들은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주간에 다른 종들한테는 너희는 이래. 야, 기도는 내 주인이 내가 하면 되지. 머슴들은 이래. 머슴들한테는 기도할 시간을 안 줘요. 이게 무슨 금식이냐? 이게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 되겠느냐?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이런 건 하나님께 연락이 안 된다. 그러니까 너희가 굉장히 열심히 기도하는 것처럼 하고 열심히 금식하는 것처럼 하고 구제하는 것처럼 하지만 하나도 하나님께 안 올라간다. 연락이 안 된다. 처럼 하지 마라. 진짜로 해라.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코로나 이전에 굉장히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빵빵하게 막 얼마나 뭐 인터넷, TV 이런 데서 보면 얼마나 화려하게 예배가 드려지는지. 저는 요즘 다른 교회 예배 잘 안 봐요. 예전에는 저도 막 유명한 목사님들 또 제가 보고 싶은 교회 이런 예배 실황 막 이런 거 보고 막 그랬거든요. 배울 것도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아니요, 코로나 되고 나서는 안 봐요. 왜? 그게 다 소용없던. 그렇게 막 온갖 프로그램과 빵빵한 밴드를 동원해서 막 예배하던 그 교회들이, 그 성도들이 다 없어져. 그게 빛 좋은 계산입니다. 껍데기였다. 우리도 여기 이사 오고 나서 120명 막 이렇게 예배 처음 이사 오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막 이렇게 할 때 부흥을 꿈꿨죠. 그런데 코로나 폭탄 맞고 우리가 다시 절망스러운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절망할 필요가 없고 다시 시작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 겉모양만 있는 120명, 200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속모양이 있는, 하나님께 연락되는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께 연락되고 있는, 예배드리고 있는 몇십 명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러다 보면 양적인 부흥도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잘못 알고 있어요.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의 바닥이 다 드러나고 있는 건지도 모르고 막 겉모양만 좋아진 거를 우리도 막 누리고 살았어요. 즐거워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 금식, 구제에 형식화된 걸 모르고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6절에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다. 흉악의 결박 뭐예요? 죄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다. 금식하는 사람은 죄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된다. 기도하는 사람은 죄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된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죄와 염려와 근심으로 결박되어 있으면 그게 참된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걱정하십니까? 찬송은 하는데 말이죠. 기도하면서도 결박돼 있어요. 사탄이 주는 흉악한 결박이. 이 결박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께 맡겼으면 즐거워하라. 하나님께 맡겼으면 염려 다 내려놔라. 하나님께 맡겼으면 자유로워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 저희가 기도할 때 저희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과 사탄이 주는 죄악의 결박들이 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런 기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옛날에는 그 어려운 시절을 살면서도 찬송이 막 입에서 저절로 나왔어요. 기도하면서 막 기쁨이 넘쳤어. 그런데 요즘은 누릴 거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염려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도 그 염려가 온통 우리의 삶을 올가매 결박해. 참된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입니다. 잠깐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흉악의 결박을 풀어놓는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온갖 멍에들이 있죠.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멍에를 메고 가는 부모님들이 계시고, 우리의 삶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이 멍에를 뭘로 풀겠어요? 금식하며 기도하며 푸는 것이다. 우리가 짊어지고 가고 있는 짐 내려놓을 수 있는, 멍에를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 기도하면 우리 멍에의 줄이 끌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떡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에 우리 삶의 무거운 멍에들이 다 내려놓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이게 뭐예요? 중보기도할 때에 우리만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주는 다른 사람들의 멍에도 압제도 풀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 10명이 모여서 기도하지만 우리 100명의 생떡교회 교인들의 압제당하는 것들, 무거운 짐들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중보할 때에 다 풀어져 내리고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 기도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그런 거다. 나 혼자만 잘 살겠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중보의 역사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절실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 자리에 있지 않은 우리 샘터교회 100여 명의 성도들의 모든 압제의 무거운 짐들, 무거운 쇠사슬 다 끊어내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자꾸 힘들다, 죽겠다, 괴롭다 이런 말을 심어줘요. 그런 마음을 심어줘요. 그 사탄의 역사를 꺾는 길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거 아무에게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사탄의 압제를 꺾어내고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구제에 관한 걸 금식의 말씀에 연결을 하고 있는데 다 연결되는 거죠. 기도, 금식, 구제.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우리 마음에 긍휼이 있어야 됩니다. 나 혼자 굶는 데서 그치지 말고, 네가 굶으면 오늘 내가 한 끼 먹을 거 다른 사람에게 좀 줘야지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다. 우리 가끔 그런 거 하잖아요. 사순절 기간에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해가지고 모아가지고 불우이웃 돕기, 이런 거 다 이런 데서 나온 거죠. 금식하면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기도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정말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는 뭐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하고 좀 달라요. 사랑하는 마음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마음, 이거 잘 들 수 있어. 그런데 미운 놈은 사랑하는 마음이 들기가 쉽지 않잖아요. 아니, 사람인데. 저도 그래. 우리 100여 명의 성특교회 교인들 있는데 전부 다 막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만, 저도 인간인지라 어떤 사람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사랑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눈에 넣으면 좀 아플 것 같다는 분도 있어. 그런 분도 있지. 그럼 그런 사람을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해요. 불쌍히. 여러분도 마찬가지. 누군가를 위해서는 막 기도가 막 나오는 분이 있어. 사랑하니까. 그런데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면 화가 나. 생각만 해도 화가 나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을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해. 금식은 사랑하는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중보하는 것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여러분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녀들, 가족들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섬떡교회 성도님들 중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그런 것. 그렇게 기도할 때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까지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우리에게 빛이 찾아옵니다. 치유가 찾아옵니다.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호위에 갑니다.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말씀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수십 명, 수백 명이 모여 기도하는 그런 것을 꿈꿨던 적이 있죠. 이제는 몇 명이 모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기도, 참된 금식, 우리를 자유케 하는, 우리 모두를 자유케 하는, 사탄의 압제에서 우리를 풀어내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기도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센터교회가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 성도들을 자유롭게 하고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리고 일으켜 세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져 내린 우리의 꿈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꿈이 있습니다. 이 나라의 꿈, 교회의 꿈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무너져 내린 것 같은 이 꿈 다시 한번 부여잡고 기도합니다. 주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새벽 빛같이 나오리라.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이 나라, 이 민족교회,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우리 센터교회 위에, 센터교회 모든 권속들의 가정과 삶 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꿈을 이루어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병든 자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는 역사,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광수 집사님 지금 시술 중에 있습니다. 시술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심장의 고통이 사라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우리 센터교회 모든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 권능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에는 우리 모두가 코로나를 이기고 우리의 나약한 심령을 이기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와 감사 찬양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또한 개인마다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어요. 주님 들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기도하는 이마다 응답되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센터교회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하며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응답받으며 살겠습니다. 다짐하며 소원하며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손들 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생족의 모든 권속들과 가정 위에 어려움 당하는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땅의 모든 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